사랑하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평안했고 저 덕분에 여러분도 평안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서로에게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주의 믿음의 공동체,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입만 벌리면 이스라엘이 먼저 나와요. 이탈리아에 보면 피렌체라고 하는 지방이 있고요. 그 피렌체 지방에 아주 유명한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이 메디치 가문은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주 유명한 명문 가문이 되었는데요. 당시의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요. 16세기에 교황을 2명이나 배출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프랑스 왕실에 딸 둘을 보내서 왕실이 되어지는 그런 가문이 되기도 했고요. 피렌체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이나 그리고 학자들을 끊임없이 후원해서 르네상스의 16세기부터 한 18세기 되어지는 그 르네상스의 초석을 만들었던 그런 가문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그들이 얻었던 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을 피렌체에 기증하는 그런 가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메디치 가문은 그렇게 유명하거나 또는 대단한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1397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이 환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키워나가다가 이제 은행까지 설립을 하면서 경제적인 좀 자립을 가지고 이 부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갔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1743년에 마지막 이 안나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이 후손이 없어서 결국 한 350여 년 정도 되는 가문이 지속되어 오다가 마지막 막을 내리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을 드렸던 이 약 한 350년 동안에 이 가문이 이루었던 업적은 정말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그런 기업을 잘 이루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의 가문이 되기도 했고, 르네상스 예술을 위하여서 최대의 후원 가문이기도 했고요. 이 딸을 둘이나 프랑스의 왕실에 보내서 왕과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2명이나 되는 교황을 배출했다. 당시 중세 사회에 있어서 교황이 된다? 이건 뭐 정말 종교에 있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왕실도 되어지고 종교에 있어서의 막강한 명문가가 되었다. 이건 뭐 당시에 모든 실권을 다 잡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왕실의 가문이었고 종교적으로도 명문가였고 대공 가문이었고 후원 가문이었고 부자 가문.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명문 가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최소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이렇게 세계 유명한 가문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런 일들을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문에 보면 가훈이 있잖아요. 기업에 보면 사훈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메디치 가문은 가문으로서 또는 기업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경영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와 그리고 의리였습니다. 의리와 신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은행업을 하는 기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나라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던 그 가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의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하나의 경영 철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사실 이 반군과 이 정부군이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시민들이잖아요. 사실은 뭐 전쟁을 치르고 내전을 치를 때 보면 모든 피해는 사실 국민이나 또는 시민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전장에 나가 싸우는 사람들도 뭐 큰 피해를 입겠지만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이나 또는 국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 이 가문이 나서서, 가장 먼저 나서서 이 메디치 가문이 그들을 보호했던, 그래서 의리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기업으로서의 신용도 지켜 나아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 어려웠던 그 시기에 학자라든지 그리고 예술가들을 끊임없이 후원해서 그런 문화적 발전, 예술의 발전에 기여했던 그런 가문이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잘 되어지면 유명한 가문,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된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명문 가문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죠. 가온이라든지 사온이라든지 경영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세워서 이걸 지켜나가면 다 명문 가문이 되고 명문 기업이 되어지느냐? 생각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좋은 그런 경영 철학과 가온과 사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잘 지켜나가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런 가문이나 또는 그런 기업들이 잘 되어지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사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철학을 잘 지켜서 잘 지키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뭘 얻어야 됩니까?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걸 잘했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명문 가문이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명문 가문이라든지 또는 그런 이름이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 메디치 가문은 그걸 잘했던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떨 때 많이 씁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 같다. 내 생각이 네 생각 같고 네 생각이 내 생각 같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 생각에는 이 말은 바람일 뿐이지 사실 글쎄 우리 실상에,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데는 이 인지상정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여러분 같습니까? 바랄 뿐이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이 제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제 생각이 여러분 생각, 여러분 생각이 제 생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은 오히려 이런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 자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제가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과연 제가 가장 가까이 사는 우리 가족들에게 과연 제가 마음을 얻는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봤을 때 선뜻 그렇다 라고 대답이 잘 안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죠? 역시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 가족에게 그 가족이 가장 내 마음을 잘 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 가족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 다 자신 있는 얼굴이시긴 한데 저는 선뜻 그런 대답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알고 사람의 마음도 알아서 그 마음을 얻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을요 쉽게 풀어서 사용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반드시 알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하고 이걸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이고 알아야겠죠.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니 이걸 잘 알고 이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뭘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 이루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계명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합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 구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관은 있지만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자꾸만 이거 두 가지를 합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연관성이 있을 뿐이지 이거 두 가지는 정확하게 다릅니다. 이걸 자꾸 하나로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치중을 하고 누군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자꾸 치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은 뭐하도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되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래.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좀 더 열심을 낼래.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만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했던 게 수도원 생활이나 기도원 생활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웃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떤 고통 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뭐만 하지요? 수도 생활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건 생활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 생활하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뜻을 이루어 간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든지 내 이웃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또 반면에는 이웃들을 바라보면 저 모든 것을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즘 이제 보면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주로 이제 사회의 어떤 모순이나 또는 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품고 대항하여서 이를 괴롭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항하는 사람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결하게 됩니다. 모이게 돼야 돼요. 모여야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힘과 힘이 부딪혀서 이게 싸움이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폭력적인 어떤 것도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결국 이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둘 다 사실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한국교회 또는 우리 사회 또는 한국교회도 이게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6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를 살펴보면요. 사회 참여를 부르짖으면서 인권운동에 앞장서 왔던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급변하는 이 세상과는 아예 등을 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이기적인 신앙생활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 또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명 아래 세상을 버리고 등져서도 안 되고요. 또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부수겠다라고 그곳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민명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은 구별되어져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계명은 확실히 구별이 되어져. 구별한 대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두 계명 중에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전의 세대에서는 지금보다 이전의 세대 1960년 70년 이때의 한국교회를 모습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치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크게 보여주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거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바빠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배가 어쨌든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낮, 주일 오후, 그리고 수요, 금요, 새벽, 구역, 또 그리고 각기 우리 단체, 각기 소그룹의 단체들 이런 모임들, 예배를 통한 모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냐?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사실 이것마저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 섣부른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니 모이지도 잘 않는데 그런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이웃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모여야 한다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웃에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한 그런 예배, 치중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둘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는 아무래도 이쪽에 치중을 많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함께 묶어서 그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온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건 첫째, 둘째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1번, 2번, 3번이에요. 1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2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3번 4번 여러분 시험 칠 때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중요하고 2번은 안 중요합니까? 똑같은 1점이고 똑같은 2점이에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나 이건 똑같이 뭐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각각 구별되어지는 것으로 반드시 둘 다 지켜져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으면 온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이다. 어느 한쪽으로도 뭐하지 말고 소홀하지 말고 치우치지도 말고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이 이스라엘의 형편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 말은요, 안식일, 월삭, 대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매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예배와 제사는 똑같은 건 아닙니다. 아무튼 예배를 드리려고 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오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16절로 17절에 있습니다. 이게 빠져있던 거예요. 제물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문제는 16절 17절이 빠져있었던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깨끗하게 하지 않았고 악을 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정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지 않았다, 보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고 있죠? 등한시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까? 오지 마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오지 마라. 당혹스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돌아가.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 머리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셨는데 오늘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셨다. 내가 더 이상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겠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다 없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죠. 흠 없는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큰 마음 먹고 가져온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두가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해도 또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지고 온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다 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정결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무엇이 유익하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는 순양의 번제에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이미 뭐 했다고요? 배불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마치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것,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것, 그것들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나는 본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고요. 심지어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도 사실은 아닙니다. 와,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 드리는 이 많은 제물들, 이 제사가 나는 기쁘지 않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뭐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악을 행하고 여전히 뭐 하고 있었고 악을 행하고 선을 베풀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외면하고 과부를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한다고 합니까? 제사를 드린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뭐 해서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차라리 지금 이 제사를 잠시 멈추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돌아가라. 너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멈추고 행악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가서 이웃들을 살피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하고 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한국교회에 왔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모이는 것 좋기는 한데 이거 잠시 멈추고 뭐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내 이웃들을 가서 좀 돌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건 이제 제가
이사야의 마음에 좀 순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좀 더 강하게 말한다면 당장 멈춰라.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러니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뭘 가지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라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이 사실을 너무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에 말씀한 대로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당신이,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받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요, 이미 가장 먼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안 하시는 분이 가서 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순은 없지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정말 어려워요. 지도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섬기라고 말해야 되는 목사의 심정,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못 느끼시는 건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그래요. 믿어지실 때까지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볼랍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방적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그 일반적인 사랑을 뭐 하라는 거죠?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슬러 올라오지 못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려 보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이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예수님의 사랑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내려 보내어져서 이웃들에게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이전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이루시는 일이었고, 또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사랑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끝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이 반드시 흘러내려 가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예전에 연세대학교, 지금은 은퇴한 교수인데, 모 교수가 무신론자인데요. 이 교수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랄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그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무신론자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단지 목사들이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야 무서워서 목사 말을 잘 듣고 헌금도 많이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띄엄띄엄 알아도 이렇게 알아요. 또 예수님도 천국이 없다고 했다. 단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예수님도 천국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천국은 그냥 뭐 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했다. 사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참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나를 죄에서 죄로 인해 죽은 나를 건져내서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의 삶은 뭐가 기반이 되어 있죠? 생명 얻은 자의 삶이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를 행하여 나아가면 우리는 뭘 이 땅에서 경험합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는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안 돼요.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행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인 그 사람은요, 이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쉽습니까? 행복하기 쉽습니까? 불행하기 쉽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기 쉽습니까? 불행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다 가졌는데요. 그거 하나 빠지면, 그 가진 것 중에 하나 빠지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없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는요, 오히려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강단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라고 말했지, 정말 하고 싶은 단어는 따로 있어요. 있다우, 그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던 그 사랑을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것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 잔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여기서 그냥 멈춰 있으면 마치 그 물이 흘러서 강물이 계속 흘러야 뭐하죠?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나아가고 그 속에서 그 물이 들어와서 또다시 생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차고 나서 나중에 넘쳐나서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또다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들어올까요?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근거가 되는 건 뭐냐? 그 사랑을 뭐 했을 때요? 보냈을 때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흘러나야 그 다음에 또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은 멈췄잖아요. 쌓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요, 이내 뭐가 날까요? 썩은 내가 납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서 썩어서 내미사가 난다면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고 초대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아버려서 여러분 이 뚝을 우리가 허물어 버리면 무슨 일이 시작되어지느냐? 계속해서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흐르는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또다시 흘러 내려오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뚝을 허물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내 보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의 신앙을 위해서 오늘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저 나의 신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먼저 그 일을 해 나아가야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좀 더 힘쓰면 좋겠고요. 물론 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모이긴 하는데 모이고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서라도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서만큼이라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배가 마치면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가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그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오늘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뭐가요? 예배하는 자로서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가지 마시고요. 한 주간 이 교우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피세요. 한 주간 저 목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피세요. 한 주간 우리 장로가, 우리 권사가,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살피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찾으세요.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35 우리 권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넘쳐나면 그 사람이 비로소 세상에 가서도 그 사랑을 드러낼 거예요. 행복해 본 사람이, 행복을 경험해 본 사람이 행복을 나누지요. 기뻐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기쁨이 뭔 줄 알고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 본 사람이 세상에 가서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마치면 가지 마세요.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대화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고 한 주간 살면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교류가 일어나서 아마 그 사랑이 정말로 그 사랑이 넘쳐나서 이웃들에게까지 그 사랑은 반드시 넘쳐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고 그 마음이 이루어져서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동력이 되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를 위하여서 오늘도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하지 못해도